할렐루야. 저는 최장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에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의 삶과 신앙과 관계, 앞길, 이외에 여러 부분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임재범 씨의 영상입니다. 임재범 씨의 여러분이라는 그 유명한 영상이에요. 임재범 씨의 그 열정과 그 노래도 참 좋지만 저는 이 청중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청중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노래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다른 이유인데요, 뭐냐 하면 임재범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렇게 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과연 내 설교를 듣고 우시는 분이 있을까? 난 평생을 설교할 텐데 내 설교를 듣고 감동과 위로를 얻어서 우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신학교 시절에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울었어요. 물론 설교의 목적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자로서의 그 정체성, 자존감,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에 저는 잠언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가 긴 시간 고민하던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고개 끄덕여줘서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면 꼭 잠언의 메시지를 전하리라. 그래서 이 성지동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잠언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분들에게 각자의 사정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뭐죠? 네, 맞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오른쪽은요? 네, 두께만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 둘은 두께 말고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과 소설의 차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재미입니다. 사전은 스토리가 없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소설에는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전과 소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중간 부분에는 삶에 대한 개별적인 조언들이 실려 있고요, 마치 사전처럼요. 그리고 중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겠습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으라. 핸드북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혜를 찾으라. 잠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이야기인데요, 크게 5개의 장면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장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저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찾으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뭐냐 하면 첫째는 지혜의 중요성이며 둘째는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혜의 중요성.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지혜를 높이라는 말은 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이고, 지혜를 품으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품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품으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솔로몬은 이 구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으라고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 이 말 자체는 멋지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의 특징이고요. 아래에 있는 본문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아멘.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혜를 직접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바꿔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 경외를 건너뛰고 지혜를 직접 찾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라며.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찾으라는 지혜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지혜를 찾으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이제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음녀의 특징. 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음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영화롭게 해줍니다. 반대로 음녀는 음녀에게 넘어온 자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이 음녀에게는 빠지지 않으면서 지혜를 찾도록 하려고 음녀의 특징도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특징이 참 놀랍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잠언이 경고하는 음녀는 음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진짜 음녀는 꿀 같은 말과 기름 같은 말을 합니다. 꿀 같은 말은 달콤해서 듣기 좋은 말이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말은 매끄러워서 논리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즉 음녀의 말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귀 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녀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지적인 그런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멘. 음녀의 목적은 자기에게 넘어온 자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음녀의 무서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음녀의 특징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음녀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정말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음녀에게 빠지는 죄는 최악이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음녀에게 한 번 걸리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음녀는 꼭 피하고 지혜는 꼭 찾으라고 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잠언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7장부터는 교육을 받은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바로 결론이 나왔죠. 아들의 실패.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특별 교육을 받은 아들은 아마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음녀는 결단코 피하리라. 그리고 지혜를 반드시 얻으리라 라고요. 그런 결단을 하고 아들은 왕궁을 나섭니다.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아들이 거리로 나오자마자 아들 앞에 곧바로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아들은 방금까지 솔로몬의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녀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앞에 나타난 음녀가 지혜인 척 연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음녀의 모습은 다 숨기고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알려줬던 지혜의 모습을 계속해서 흉내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이 음녀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 발로 음녀를 따라갑니다. 기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음녀를 따라갑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녀에게 넘어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는 아들의 여행은 너무 쉽게 실패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잠언 7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알고. 아멘. 솔로몬의 교육을 받았어도 아들은 음녀와 지혜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말하는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잠언이 말합니다. 사람의 분별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지혜는 찾지 못할 것이며 음녀를 만나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으리라. 아멘. 이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잠언은 솔로몬의 아들의 실패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지혜를 얻으려 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된다.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일독해야지, 기도 시작해야지, 개인 경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노력을 하면 잘 될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가 빠진 열심은 금방 시들어버린다. 사람아, 하나님 경외를 추구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에 경건이라는 열매가 너에게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다. 또 다른 적용을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면 얻나요?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에 매진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가 빠져 있다면 나에게 지속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언이 말합니다. 사람아, 하나님 경외를 추구해라.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면 구원의 확신이 너의 안에서 알아서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잘 드리겠다고,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면 충분할까요?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아, 너가 아무리 진심을 품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너에게 하나님 경외의 삶이 없다면 너가 드리는 예배는 너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경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경외의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지속적인 만족과 유익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존감, 정체성, 그 모든 문제들의 정답은 하나님 경외 안에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진심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정답은 하나님 경외의 삶,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실 건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경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개회 예배이고 이후에 많은 순서들이 남아있는데요, 모든 순서들을 더욱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연합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경외로 더욱 나아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수련회 기간에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한 번만 함께 기도하시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경외 그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회복, 신앙의 승리, 구원의 확신, 그에 대한 답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특히나 요즘은 자존감 문제, 정체성 문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 다녀도 되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러한 신앙의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도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경외의 삶,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만 하나님 경외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에 내 삶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며 답을 찾지 못해서 낭망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경외의 삶,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를 추구하고 하나님 경외에 매달리며 하나님 경외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거는 그런 열심과 그런 진심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일로 뭔가를 함으로써 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것에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신앙을 걸어서 기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그 모든 유익들을, 그 만족들을 내가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 기억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주시고 모든 은혜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